시편 7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7편 오늘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편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내 원수들의 경노로 인하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시어 주께서 명하신 심판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백성들의 회중이 주를 에워싸리니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나의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이니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악인에 대한 분노, 대표적으로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 또 파라오, 느부갓네살, 이러한 그 역사적인 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악인들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6절에 주여 일어나소서, 주의 노하심으로 일어나소서. 주님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일어나시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물론 유대인들을 괴롭힌 악인들도 심판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악인들도 심판하신다. 악인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특별히 구약시대의 악인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물론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악인 이럴 때는 아주 잔악 무도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것이 일인 사람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회중이 주를 에워싼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회중이 주를 에워싼다.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자기 있던 거처로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면 이틀 후에 저들을 살리시고 셋째 날에 저들을 일으키신다. 2000년 동안 저들이 참 고통 속에서 이제 앞으로 환난 때에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 때에 이틀 후에 2000년이 지나면은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셋째 날은 그 1000년 동안에 저들을 다시 일으켜서 옛날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저들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기 유대인의 회중이란 말은 구약에서 1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회중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을 에워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높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리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때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접을 할 것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왕이 왔다.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주님 자신도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왕을 죽였고,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인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세 언어, 모든 세계 민족이 다 볼 수 있는 세 가지 언어로 갖다 붙였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묻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쓸 것을 썼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 세 개의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분명히 그렇게 써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자리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왕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영접하겠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들이 이것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70인용이라든가 소위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 같은 거, NIV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 높은 곳에서 그들을 다스리소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벌써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는 높아져야 된다. 주님처럼 잘 살아야 된다. 주님처럼 권세를 누려야 된다. 면류관을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성경이 90가지가 넘으니까 이렇게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라, 오시지 말아라. 교황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거룩하신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가 대표해서 그들의 참 공회에서 발표한 교리서를 보게 되면은, 트렌트 공회의 교리서를 보면은 교황은 죄가 없다.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은 성경에 없더라도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개톨릭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주님 오시는 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 오시는 거, 이 소망이 없으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거. 주일날 저녁에 중국 사람이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목사가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승려인데 양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까만 가운에다가 목사님들이 걸치는 휘장을 딱 하고 나와서 하기는 난 목사님이 설교한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불교 강의하는 게 불교 강의. 똑같더라고요. 인생은 험한 길 같다. 죽음이 온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전혀 죄라든가 생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조금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의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법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쏘가는지 처음에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는 이러한 통치가 없이 예수님의 이 땅을 인수하는 것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연히 천국 간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것 결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에 어둠 가운데서 미국 목사님 중에 90%가 예수님은 땅에는 절대 오질 않는다.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벌써 다스리고 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전부 성경을 알레고리 영적으로 풀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거고, 은유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의미지 오신다는 게 아니다. 바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이론입니다. 주의가 있을 수 없죠. 성경은 한 가지고 성경의 교리는 하나지 무슨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7편에서 이 보면 9절로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악인이다. 악인의 악함을 끝난다. 이 악인의 악함. 그래서 이 7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째,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사자. 우는 사자, 마귀죠. 또 행위에 따른 심판이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하죠.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죠. 그들이 행한 대로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리고 성실함에 따른 심판이 나오고, 셀라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돌아오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어나심이 나옵니다. 이 6가지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9절에서 악인의 악함은 끝이 난다. 이것은 끝이 올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심판하신 날이 세상 끝이죠. 그것을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심판의 날까지 잘 간수해 둔 건데 그동안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오래 참은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부터도 주님이 20년을 참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다 지옥 갈 텐데 그래도 꾹 참으시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참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죠. 참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가지고 믿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많이 또 목사님들이 푸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잘못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임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성경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마디 말씀을 마귀가 바꿨을 때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변질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변질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선을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이 11절에서의 그 악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심판을 통해서 계속 바로잡아주는 거죠. 그러나 악인,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 편에 든 사람들은 진노하신다. 이건 구약시대의 악인이죠. 참, 이 죄인이다. 신약시대 죄인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여기서 악인으로 나온 것은 아주 특별히 포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었죠.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서 포악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9절 보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속을 시험하신다. 사실 가끔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 찾아오면 내가 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시험이 들 때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어려워지고 남이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또는 참 생각지 못하는 고통이 생기고 남이 나를 참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 시험에 듭니다. 섭섭하게 되고 이럴 때 시험에 드는데 이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를 시험해서 테스트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을 때라는 책을 쓴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무리 착하고 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뭐 자식이 죽는다든가 아내가 죽는다든가 또는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그럴 때 되면은 막 그냥 마음이 뒤틀려 가지고 마치 호수 속에 더러운 구정물이 다 나오는 것처럼 다 토해낸다. 미꾸라지를 잡아서 소금물에 튀기면은 그냥 구정물 다 튀어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의인은 시험하신다. 의인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다 토해내서 주님 오실 때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을만 하시니 주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만날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시고 흔들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고백하게 해서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참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에 억지로 샤워장에 들어가서 막 목욕하는 것처럼 때를 베끼는 것처럼
안 되면 막 엉덩이를 때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한번 산고를 치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어려웠지만은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 이루어지는 거, 다시 출산의 고통이 다시 한번 거쳐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꼭 붙잡고 우리를 징계하고 꼭 붙잡고 우리를 시험하시지 절대로 우리를 놓고 우리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그랬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구약시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죠. 지금은 믿는 자를 구원하죠. 그래, 방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라. 에베소 6장 10절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는 구약적인 경륜에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참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해서 먼저 간증했고 또 그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후에 태어나서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죄가 죽지 않았다. 그게 보통 얘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주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자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은혜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정말 이제는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충실하게 전하는 우리 개인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행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